여러분은 물이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닐라에서 경험한 태풍 중에 가장 컸던 것은 2009년 10월에 태풍 온도이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바람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토요 찬양 예배 전에 새가족 환영의 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 오후까지도 새가족 환영의 밤을 연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생각했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올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리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 동안 비가 내린 양이 455ml, 정말 하늘에서 쏟아붓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시의 80%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단 하루 만에 메트로 마닐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차들은 고가 위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들은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데나 차를 세워두고 허리까지 물에 잠기는 도로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했던 분들은 중간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라구나 주변, 호수 주변은 몇 달 동안 물에 잠긴 집들도 있었고 파식강 주변도 온통 물난리였습니다. 집안에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고 또 그래서 집에 갈 수 없어서 호텔에서 머무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물이 무섭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온도이 때를 비교하곤 했습니다. 온도이 때만큼이나 강력하다. 온도이 때만큼이나 큰 태풍이 온다. 그 온도이를 비교하곤 했습니다. 물은 이처럼 강력하며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홍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 6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의 심판을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전 세계를 덮쳤고 어느 산도 산봉우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렇게 끔찍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숨쉬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도 살려두시고 더 끔찍스러운 죄를 저지른 라멕도 살려두시고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결과 철저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부패. 그래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 심판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에서 정말 인류의 재난과 같은 지진과 홍수는 성경과 전혀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홍수, 최악의 재난이라고 하면 쓰나미, 인도네시아인가요? 쓰나미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그런 재앙이 이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각변동과 같을까요? 혹은 지구의 멸망을 다룬 그런 재난 영화 닮아 있을까요? 온 세상이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이런 재난의 상황이 이제 끝이 나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노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안과 공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는 뭐예요?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이게 엄청난 공포거든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아마 노아도 인간의 죄가 정말 끔찍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 또 다시 멸망시키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에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무지개 약속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일반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이에요. 보통의 계약은 뭐예요? 이 쌍방 계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쌍방 계약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쌍방 계약이에요.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우리는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와의 계약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노아야, 이렇게 내가 도와줄 것인데 계약할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내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주 굉장히 커요. 보면요. 이 계약서, 무지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증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 콘도미니엄의 계약기간은 보통 1년,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그런 계약기간이 없어요. 대대로 영원히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대상이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생물, 그리고 대대로의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범위가 확장됐어요. 어디까지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까지 그 계약 기간이 확장되어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진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인은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캐셰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활이라는 말이에요. 전쟁 무기인 활. 그 활과 무지개가 닮아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활이라는 말도 캐셔트고 무지개라는 말도 캐셔트예요. 이 공중에 걸려있는 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활이 걸려있는 이 방향이 이 천체의 중앙인 하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전쟁하시는 전사 하나님, Divine Warrior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사 하나님께서 전쟁을 마치고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과 전쟁하지 않겠다. 영원한 화해의 표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다 끝내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서 이 의미를 보면 활의 방향이 어디냐? 활의 방향이 이 하늘의 천정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하늘 끝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의 끝이 위치하는 가리키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곳을 향하여서 활이 당겨져 있는 그런 모습도 무지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활과 무지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표현이에요. 자,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개를 만들으셨어요. 자기의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저주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은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 형태는 어디에 있냐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저주 이게 무지개 활의 방향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담아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인간은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멸망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9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창조 때에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제 노아의 방주 때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주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라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복을 얻었던 에덴 동산과 똑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너는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정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번성하고 잘 되는 일만 있을 것이다. 이제 심판은 끝이고 복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에요. 저주의 끝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이것은 끝났고 비는 끝났고 홍수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것을 노아는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무지개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너 힘들었던 거, 너 고난스러웠던 거, 너 아팠던 거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이제 너를 번성케 하고 너에게 복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기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으세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두 가지죠. 이런 심판은 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또 영원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사야 49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자주 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잊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약속도 잊는 것이 때로는 도를 지나치고 내가 이렇게나 잘 잊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한 약속도 자녀들은 다 기억하는데 부모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잘 메모해 뒀다가도 또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주 잊으시는 거.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늦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잊으셨나? 그래서 소리쳐서 또 얘기하고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다시 또 리마인드 시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잊지 않는 부모, 그 부모는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리고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세요. 어떤 때는 돌판을 사용하시고요. 어떤 때는 하늘의 별, 또 어떤 때는 바다의 모래, 또 어떤 때는 할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세요. 근데 이 언약은 이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족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예요.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별은 그냥 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담기니까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말씀 없이 바라보면 사진 찍어야지,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절대로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연결해서 무지개를 사용하셨고 또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지개의 약속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홍수의 심판이 왔는데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홍수 심판이 다시 와야 될 것만 같은 인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홍수 심판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홍수 이전과 같이 그런 끔찍스러운 죄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홍수나 지진을 전혀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재앙은 끊임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끝을 내시지만 그 이전에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무기가 온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만큼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무기를 통하여서 인류가 멸망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삼킬 것 같은 공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오면 어쩌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혜성이 20세기 초인가요? 천문학자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이렇게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위기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혜성을 통하여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은혜가 그것보다 크다 이거예요. 죄는 물론 우리가 인류의 죄를 보면 참 끔찍스럽고 잔인하고 해도 너무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초점이, 저주의 초점이, 징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덮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품으시는 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합니까? 못 믿겠다. 이래서 약속하잖아요. 못 믿겠다. 말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사인하잖아요.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서 내 집 무상으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내 집에서 사세요. 좀 지나서 나 마음 바뀌었어요.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까? 불안해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집주인도 못 믿고 사는 사람도 못 믿어요.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씁니다. 서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면 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투명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깔끔하게 계약서를 쓰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어요. 사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무지개가 필요 없으세요. 사인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셨어요. 사람이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신뢰는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일반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무지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햇빛과 공기와 구름과
바람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일반적인 은총을 바라보면서 믿는 이들은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구름만 보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면서 또 요즘같이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일반 은총도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지개는 홍수 이전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노아와 같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계속 벌 주시겠다는, 책망하시겠다는, 저주하시겠다는 형벌을 율법주의에 대한 일하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은혜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거기에 꼬투리를 잡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 품으시는 일 거기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은혜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